할렐루야. 네, 오늘은 실천신앙과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사랑하면서 성령과 주와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여러분 모두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았을 때는 하늘까지 닿는 감동이 옵니다. 그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제2의 말씀이요 성령이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깨닫기만 하고 그냥 지나가면 그것이 희미해지면서 보통으로 생각되다가 잊혀지기도 합니다. 깨달을 때는 마치 비를 맞는 것 같고 눈을 맞는 것 같아서 실감이 납니다. 그러나 후에는 비나 눈이 지나가서 그 느낌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것은 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늘 깨달은 것을 고백하고 증거하며 하나님 성령 성자주를 부르면서 살아야 깨달은 것이 계속 실감이 납니다. 또 그래야 깨달은 것이 살아서 처음 깨달았을 때와 같이 계속 감동이 되고 현실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삶에서 생각하고 행해야 합니다. 이는 고통을 겪는 자가 깊이 깨닫고 영계와 육계를 모두 보고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행실을 하지 않으면 실감을 못하고 얻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생명력이 없게 됩니다. 새벽에도 씻고 정신 집중해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 실감이 더 잘 납니다. 또 누구든지 말씀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성령과 주와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행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오고 가셔도 육의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정신으로, 마음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느끼고 보시며 함께 하십니다. 때로 가끔은 이같이 다닌다고 알려주기 위해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자기 주관권에 수시로 사람들이 다니듯이 하나님의 영도, 성령님의 영도, 주의 영도 다니십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과 성령과 주의 영이 오시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거나 행하면 우리의 그 행함을 느끼어 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성령이 자기를 보시나 궁금해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합니까? 너무 보시면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시나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사명자인 천사를 사람에게 보내시어 천사를 통해서 옆에서 보시고
악한 영과 악인들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으로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렇게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앗으로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나 천사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옆에서 보호해 주니 여러분이 천사와 자꾸 이야기해야 합니다. 또 천사에게 일을 시키며 써야 합니다. 그러면 천군은 강하고 악한 영과 용감하게 싸워서 구원받은 자 모두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수십억, 수백억의 천사를 항상 부리십니다. 하나님과 성령이 자기를 보시나 궁금하다고 했죠. 하나님 성령 성자는 주와 함께 일제히 자신 몸을 보시듯 우리를 매일 밤낮 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답답하게 살면 멀리 하십니다. 심정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도 상대가 마음을 거스르면 화가 나니 그에게서 떠나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성령님도 그러하십니다. 저마다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영에 속해 살면 하나님에 대해, 영의 세계에 대해 더 느끼고 압니다. 그러니 자기 의지, 생각, 행위를 알고 온전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사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으시려고 지금도 모두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확실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 위기의 때만 애타하며 찾지 말고 늘 사랑과 의로 일체되어 살아야 합니다. 약속한 것을 지켜서 꼭 행하고 할 일을 범사에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행하시니 우리도 마음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행실로 대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해놓은 것을 보고 하나님은 또 행해 주십니다. 아멘.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변치 말고 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기뻐하며 사랑의 대상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에 따라 환경도 운명도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궁궐이나 왕궁에 있어도 광야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글자가 확실해야 합니다. 자기 삶의 그림이 아름답고 웅장해야 합니다. 저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 지구, 달, 물, 불, 나무, 돌, 공기, 중력권, 바람, 덥고 추운 것, 자기 몸 지체를 이렇게 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사용하며 우리는 삽니다. 이 같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면서 사랑하며 같이 살자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목적대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매일 전심으로 기뻐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영원한 삶입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도 자기식으로 살면
기쁘거나 즐겁지 않고 희망도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해봤자 허무하고 공고합니다. 영과 혼에 희망이 없어서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위대로 받고, 느끼고, 기뻐 살게 됩니다. 천사도 사람도 자기 위치에서 타락하면 타락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깨끗하면 깨끗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행위가 들어오면 그 차원으로 가게 되니 그곳에서는 혼자 깨끗한 행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두 더럽게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선미사에서는 모두가 같은 시대 말씀을 듣고 사니 개인도 그 말씀 안에서 깨끗이 살기가 쉽습니다. 근데 다시 기성에 가면 기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깨끗한 차원에 올라갈수록 더 깨끗한 삶을 원하고 즐깁니다. 현재 세상 모든 자도 보고 과거 신앙의 삶을 살다가 떠난 자들도 한번 보기 바랍니다. 타락길로 가면 그 길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선미사에 나간 그러한 자들의 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동물도 깨끗한 동물은 더러운 데는 눕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더러움에 속한 짐승들은 더러운 것을 좋아하며 더러운 데서 자고 삽니다. 사람도 그러한 것입니다. 바쁘게 사는 자는 느리면 못 삽니다. 이같이 영계에서는 영들이 자기 행위대로 그 차원으로 자동으로 가기에 자기가 간 곳이 자신과 맞습니다. 맞으니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 중에도 많은 자들이 그 영이 사망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주관권에 살았다 하여도 그 행하는 행위 때문입니다. 영의 비밀을 모르니 사망으로 갑니다. 근데 누구든지 인생 다 살고 그때가 되면 영이 어디 가서 어떻게 사나 다 알게 됩니다. 미리 알았으면 육이 그리 안 살았을 것입니다. 이같이 새 시대를 만난 자라도 그 급으로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새 시대의 그 급이란 최고급인 하나님과 성령의 사랑의 대상급입니다. 이렇게 시대에 맞게 살아야만 시대에 해당하는 구원을 얻습니다. 곡식이 가을까지 비바람 맞고 견디면서 살았어도 곡식의 열매가 있고 충실해야 주인의 좋은 알곡 창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시대 하나님의 사랑의 알곡이 돼야 온전한 빛의 주관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영들도 만물의 이치와 같습니다. 고로 성경에도 늘 만물로 비유했습니다. 알아도 마음과 생각이 강하게 행하며 살지 못해서 육신이 희망한 것만큼 자기 영이 생각보다 변화되지 못하고 사는 자가 많습니다. 월명동도 보통으로 마음 먹고 쌓을 때는 지금 현재 쌓은 것처럼 그렇게 큰 돌로 잘 쌓지 못하고서도 이만하면 됐지 했습니다. 근데 5번이나 더 큰 돌로 더 완전하게 하니까 6번째서야 제대로 쌓았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만하면 됐지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육이 이만하면 내 영도 빛이 나고 보통은 됐겠지. 특수급은 안 돼도 하나님 앞에 상위급은 됐겠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 하려면 200% 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영은 그 차원과 단수가 높습니다. 고로 육이 정말 많이 수고하고 많이 행해야 영이 변화됩니다. 더 이상 못할 정도로 하고 거기서 또 연구하고 더하고 또 연구하고 또 더해야 합니다. 자기 재능에서 더 연구하고 더해야 합니다. 근데 자기 재능까지만 하면 부족합니다. 더 연구하고 더 배우고 더 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보다 실체는 기대에 어긋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루어야 할 영원한 목적을 놓고서는 엄청나게 해야 합니다. 월명동 산에 소나무 가지치기도 이만하면 많이 쳤다 했는데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다시 가서 보니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은 큰 가지만 남기고 다 끊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가지치기 하여 글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도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구상솔도 걸작입니다. 4가지만 동서남북으로 뻗고 나머지 가지는 없습니다. 분재 소나무도 거의 다 60%는 잘라내야 전체를 작품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자기 행실에서 불의와 필요 없는 것은 잘라야 합니다. 다 자르고 절대적인 것만, 큰 것만 남겨야 신앙 걸작이 되어 잘 큽니다. 가시 많은 나무는 바람만 더 타다가 결국 넘어갑니다. 그 나무 다시 살려면 가장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나무는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야 빛이 납니다. 걸작나무를 만들려면 큰 가지만 남기고 다 잘라내야 합니다. 지저분하면 작품나무의 모양을 갖춰서도 작품으로 안 보입니다. 이같이 사람도 불의와 필요 없는 것을 모두 잘라내야 큰 자가 됩니다. 그래서 월명동에는 지저분한 환경과 존재물을 다 없앴습니다. 감나무도 지저분한 것은 없앴습니다. 몇 그루만 남겼습니다. 이처럼 큰 일을 하고 크게 되려면 작은 것을 다 없애고 큰 것만 해야 합니다. 한 가지에만 몰두하고 그 외 모든 것은 큰 일을 위해 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크게 할 일은 하나입니다. 월명동도 산과 돌과 나무와 잔디밭과 운동장과 물과 건물, 이렇게 산, 돌, 나무, 잔디밭, 운동장, 물, 건물, 이렇게 크게 7가지로만 갖췄습니다.
궁궐집도 이것저것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방도 정원도 심플합니다. 사람도 큰 자일수록 하나에 몰두합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도 운동에만 몰두합니다. 선생도 세상의 학문, 경제, 사업, 정치, 예술 다 하지 않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그 몸이 되어서 오직 구원 역사만 했습니다. 그리 안 했으면 시간이 부족해서 섭리 역사를 이만큼 못했을 것입니다. 선생이 몰두한 하나, 그 핵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입니다. 고로 모두 속지 않고 온전한 천년 역사에 속해서 갑니다. 기성을 보세요. 그릇된 교리에 속고 모두 허무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계산해 보아도 이것저것 하다 보면 큰일은 못합니다. 큰일을 하려면 한 가지에만 몰두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완성합니다. 대기업을 보면 대부분 큰 것 한 가지가 대기업이 되게 이끌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항공, 스마트폰 이렇게 이 한 가지가 그 기업을 대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가령 스위스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시계입니다. 이같이 섭리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핵이 말씀과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말씀의 모순이 있으면 믿고 행하여도 모두 허사가 되고 희망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경에 하신 말씀을 제대로 못 풀면 육도 영도 실패합니다. 역사도 바뀝니다. 신앙에 가는 길도 그릇되게 바뀌고 마음도 생각도 그릇되게 바뀌어 살게 됩니다. 비진리라면 행해도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참으로 억울한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도 못합니다. 그릇되게 가르친 자가 이미 죽어서 전해준 지도자만 원망합니다. 이렇게 무지하게 가르쳐서 그릇된 길로 가게 한 자들은 행한 대로 대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대가를 받는다고 해서 잘못 믿고 따른 자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는 못합니다. 때가 지나갔어입니다. 우리 섭리의 장년부 여러분들, 새 시대에 온 것이 기적입니다. 현재 섭리사의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릴 때 섭리사에 와서 섭리에서 커서 이제 50대, 60대 어른이 됐습니다. 어른 때 믿고 온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섭리사는 올해로 48년이 됩니다. 그러니 10대, 20대 때 온 자들이 이제 50대, 60대 어른이 되었습니다. 장년부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자, 이같이 우리도 젊은 자 전도입니다. 10대 때, 20대 때 왔는데 지금 벌써 50대, 60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48년 전에 50대, 60대 전도했으면 젊은 자 전도입니다. 새 시대에는 2세들이 옵니다. 선생도 10대 때 왔으니 어릴 때 이 역사에 온 거죠. 컸으면 뜻을 이루기에도 늦기도 하고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누구같이 막 따지면서 안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릴 때 왔어도 기성 기독교에서 그릇된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믿어왔기에 예수님이 나는 영으로 재림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선생도 처음에는 잘 안 믿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육으로 재림하신다 하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자세히 배우고 다시 수십 권의 성경이 다 달아 떨어지기까지 성경을 보고 또 보고 확인해서 확실히 올바로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선생을 직접 만났으니 자세한 말씀을 듣고 믿었지 그냥은 안 믿었을 것입니다. 이제 선생이 깨닫고 전한 말씀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예수님 재림은 예수님이 육이 다시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육이 성천한 것으로 인식하고 올 때도 육이 재림한다고 봤습니다. 영이 성천한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세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영으로 성천하신 것을 보고 겪어서 예수님이 육은 죽으셨음을 알고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때 당시 제자들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육은 죽고 영이 사망에서 나와 사셨다. 그래서 영계에 가셔서 영어로 복음도 전하셨다. 베드로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육이 살았으면 어떻게 영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겠습니까? 미련한 자는 아무리 이치를 가르쳐줘도 고집과 무지로 믿지를 않습니다. 영계에 대해 무지해서입니다. 비행기를 발명한 그 라이트 형제는 자전거의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 수천 번 연구하고 실험을 해서 결국 비행기가 공중에 나는 원리를 알았습니다. 이같이 발명가들은 수천 번 시험하고 확인하여 온전하게 알고 전기, 자동차, 다이너마이트 등 각종 존재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그저 형식으로 보고 본문에 있는 문자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지식대로 표적으로만 인식하고 신비하게만 해석합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기성에서는 예수님이 육이 구름 타고 오시면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 공중에서 혼인잔치한다 합니다. 이것을 절대 믿습니다. 가르치는 설교자가 무지하니 그같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지구가 공중입니다. 과거 신약 때도 예수님이 지구 공중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지구 공중에 오신 메시아를 맞고 잔여권 역사를 폈습니다. 재림 때도 예수님 영이 재림하여 지구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영과 같이 육 있는 자를 쓰고 1000년간 역사를 펴나갑니다. 믿습니까? 선생도 정말 노력하면서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의 존재를 증거하려고 7만 개 이상의 잠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반세기 동안 작고 큰 강연을 2만 번 이상을 했습니다. 또 성경을 수천 번 읽고 영계에 수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또 연구하고 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과
영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젯밤에도 선생은 어떤 영계를 갔다 왔습니다. 그 영계는 정말 또 다른 영계였습니다. 어떤 영계냐 하면 먹는 것만 생명시 하면서 계속 먹기만 하는 원시인들이 사는 영계였습니다. 거기 있는 영들이 누구겠어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사는 자들의 영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육계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육계만 늘 접하니까 영의 세계를 그냥 꿈에 불과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영계에 가면 겨울철 눈이 봄에 순간 녹듯 육계는 잠깐 지나감을 절실하게 합니다. 꿈 같은 육의 삶의 기간입니다. 육의 기간이 금방 봄에 눈 녹듯이 싹 없어지는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비해 인생 100년은 1초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나라와 영을 영원한 시간에 비해 보면 육의 세계는 1초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영계의 하루가 인간의 날로는 1000년이나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사람이 1000년을 살아야 하나님의 날 하루를 살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보통 100년밖에 못 사니까 하나님의 날 하루 중에 10분의 1만 살고 죽는 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날 하루만 가지고 계산해도 그런데 영원한 1경년도 넘는 시간에 비하면 어떠하겠습니까? 인생 100년 1초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 1초 정도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영이 영원한 무궁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기록된 대로 이 영원한 말씀을 인생들에게 쥐어준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선생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하나님이 다른 일을 조금 하고 온 사이에 젊은 자가 늙어 있다 하셨습니다. 선생이 이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집주인이 잠깐 어디 갔다 오니 하루살이가 벌써 늙어 죽어가는 격이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람의 시간으로는 잠깐인데 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니 그러하다. 인간은 100년을 살고 하루살이는 하루를 사니 이는 하나님의 날 하루가 인간의 날로는 1000년인 것과 같은 이치다, 같은 차이다 하셨습니다. 이에 선생이 하나님께 인간의 100년은 의롭게 살기에 너무 짧다 하니 이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지혜를 받고 부지런히 나와 일체되어 알고 살면 하루를 살아도 1년 사는 것과 같이 산다. 허송세월 안 보내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100년 살아도 수천 년 산 것과 같다. 수천 년 산 듯이 많은 일을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같이 하나님의 구상과 지혜를 받아 행하면 인생 일생을 하나님과 성령과 행함으로 시간 축제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도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천년이나 산 만큼 많이 해놓았습니다. 천년 역사의 핵은 다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모르면 천년이 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제 남은 인생이 일순간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집중해서 황금천국의 삶을 위해 하나님, 성령, 성자 모시고 살면서 선생과 일체되어 열심히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완성되지 못한 영들은 지상에서 육과 성장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영은 천년 역사 황금성에 삽니다. 완성된 영만이 천년 역사 황금성에 사는 것을 완성되지 못한 영들은 모릅니다. 완성된 영은 황금성에서 생활하며 더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 천년간 합니다. 기성은 이 같은 것을 모릅니다. 구약은 구약만 알고 신약은 신약만 압니다. 그러나 성약은 구약, 신약, 성약을 다 압니다. 이 시대에 해당되게 신앙생활을 잘 해서 영이 황금천국에 갔더라도 지상에서 신앙이 파괴된 자들 중에는 자격이 상실되어 세상에 다시 내려온 영들도 있습니다. 불신자의 영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가면 다시 안 내려온 거 아닌가요? 이는 마치 세상에서 전도되어 말씀 듣고 하늘의 시대 비밀을 알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유혹에 신앙이 파손되어 육이 세상으로 나가니 영도 따라 나간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사망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과 주의 은혜를 받고 알고도 불신한 자들이 그러합니다. 이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안 주십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또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토록 기다리던 유대 종교인들이 못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또 예수님이 영이 다시 오셨는데 불신하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로 취급합니다. 자기를 구원한 자를 죽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킨 자들은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함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같이 예수님이 보낸 사명자에게 한 것이 선악간에 예수님과 하나님께 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생각하는 크게 국한돼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핵심입니다. 나한테 좀 잘해, 이거라는 거죠. 선미사를 따라오다가 다시 토지를 갈려간 자들의 영을 보았습니다. 불신한 영과 혼과 육들이 어둠의 사막과 또 아주 삭막하고 외롭고 쓸쓸한 땅을 다니면서 외롭게 괴로움 속에서 희망을 찾고 다녔습니다. 반면에 선미사의 영과 혼과 육들은 지상에서나 영계에서 아주 희망으로 의를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영계를 보면 영들도 육신들 같이 그렇게 모여다니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시대 뜻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영이나 혼이 자기 육신의 행위대로 매일 형성되고 변화되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인생, 짧은 인생 뺏기지 말고 어떤 일을 당하여도 희망으로 믿음을 굳건히 하고 힘있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고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천년 역사가 완연합니다. 이제 더 확인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역사를 때맞춰 행하여 오셨습니다. 온 세상 모두 하나님이 선포하신 역사를 따라 가고 있습니다. 성약의 천년 역사입니다. 그래도 맞지 않은 자는 이 역사를 전혀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역사를 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운전하십니다. 시대 사명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가르쳤으니 요동치 말아야 합니다. 야수들의 쫓긴 양들은 더 목자의 품에 거하게 됩니다. 목자는 야수들에게서 더 강하게 활과 총으로 양들을 보호합니다. 천군과 사자들과 함께 악을 쫓고 물리칩니다. 또한 말이 무기가 되어 하나님과 성령과 주가 원하는 대로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같이 말이 무기가 되어 하나님과 성령과 주가 원하는 대로 하십니다. 작년 8월 15일 대행사 때 하나님이 자연징조 계시로 하나님의 입에서 불이 나가는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속 그 입에서 말씀의 불이 나가 악을 소멸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들도 이기고 이깁니다. 하나님은 천하를 다스리시고
말이 불이 되어 심판도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때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전도하여 옳은 길로 인도해 줘야 합니다. 선미사를 강하게 번창케 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더욱 개인에게도 역사하시고 선미사에서도 더욱 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성령께 사랑의 영광을 돌리며 모두 영원한 사랑의 영원한 대상이 되기를 축복하며 평강을 빕니다. 아멘. 말씀 마쳤습니다.